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장, 4장 두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6페이지 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의 나라 플러스 하나,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그들의 죄를 2장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열방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3장부터 6장까지 3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편의 설교는 다 들으라,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로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장 1절, 우리 4장 1절, 5장 1절에 들으라로 시작하는 3편의 설교가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죠.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을 이 7장부터 9장까지 설명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는 정말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회개하고 돌아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7장, 8장, 9장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의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모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넓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아모스는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공의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공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신앙생활 잘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잘 깨달을 때, 이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될 때 나오는 이 감정, 그 표현, 행동이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두려움과 경외가 다르잖아요. 공의 앞에 두렵지만 사랑 앞에 친밀감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과 친밀감이 아주 조화롭게 잘 된 게 경외예요.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도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랑이 100% 들어가 있고 사랑 속에 공의가 100% 들어가 있다. 이걸 잘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해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죄의 심판이 있지만 대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대속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절묘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 속에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으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게 이게 경외예요. 경외예요. 그래서 회개는 공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공의 없이 사랑, 그런 신앙은 방자에게 행동할 수 있어요. 공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거든요. 율법 앞에 선 자가 복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가 설 때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를 보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었듯이 아모스에서도 어떻게 돼요? 공의의 심판을 하면서도 공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거를 아모스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모스의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더욱더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친밀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공의의 선포 메시지를 한다.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것이 공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가운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 과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영검으로 지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사랑,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 두 성품을 잘 알아가되 아주 조화롭게,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서 집안에서 엄마는 사랑이고 아빠는 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법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온당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인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모스의 이런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만큼 우리가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내용은 다 같아요. 강조점이 다 같아요. 회개를 하라고 외쳐도 안 돌아서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존재임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어떤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3장, 4장의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여러분의 강의안에 따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대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들으라가 나가요. 그래서 들으라로 시작되는 메시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10절에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강의안에 따라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8절 이하의 8절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정말 심판을 정말 이렇게 점점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모든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모든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그런 단어가 1, 2절에 들으라로 시작을 한 반면에 13절부터 15절에서도 들으라로 심판의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들으라가 강조돼요. 왜? 하도 안 들으니까.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는 것으로 이 심판이 처음과 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3절부터 8절까지 사자, 라이온을 이 사자를 주제로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절에도 또 사자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9절, 10절, 11절에 뭐냐면은 10절이 강조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른 일 행할 줄을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자기가 뭐예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9절 11절에 주변 나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금 뭐냐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아모스 선지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은 그 결과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성취하는 인생이 돼야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에 빨리 돌아서서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심판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런 내용들 보면은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아냐 하면서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그런 분이세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1, 2절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 모세오경에도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기 전에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딱 강조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하고, 그리고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가 항상 십계명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부터 내가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뭐라고요?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이 사건은 뭘 생각하게 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불순종함으로 400년 종노릇했다가 다시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절에서 보여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보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보배. 보배.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표현을 썼어요. 보배.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 이 표현을 쓴다면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이런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 2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러나 너희들이 도무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왜요? 하나님이 그들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죄에 대해서 이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딱 얘기해가지고 우리 법정의 용어로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측면을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근데 2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은 불의와 불법과 부도덕과 부정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언약 백성이 그럴 수 있냐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면 자녀다운 책임이,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그것도 만세전에. 만세전이 우리는 그냥 태초부터 하기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지만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 회당이요. 근데 유대 회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떻게 돼요? 2등 시민이라는 의식들이 항상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선민이고 그렇게 하고, 이런 속에서 항상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자격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창세전부터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은 눈이 밝아지는 말이에요. 혈육의 유대인들과 할 때 전혀 너희들이 이게 어떤 그런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된 표현인데 이 얘기가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14장 15장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날과 절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요. 거기서 뭐냐면 강한 자가 나오고 약한 자가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강한 자가 나오는 자는 누구냐면 그런 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식 감상으로 먹으면 아멘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아니다, 절기, 날, 음식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약한 자는 누굴까요? 날과 절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누구겠어요?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감사한 줄 알고 먹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일 수가 많겠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건 절대 다수겠죠. 그렇게. 왜냐면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로마 교인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막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으면 어때? 감사 먹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게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가 믿고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될 아주 핵심 규절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에서 제사 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 난 제사 지킬 때는 안 먹어. 무슨 소리야, 감사 먹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막 집안 안에서 막 갑론을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바울은 뭐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그런 정말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원칙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면은 그만큼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복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그래서 양극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못 발하죠. 근데 에베소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우리를 왜 택했냐?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라고. 방탕하고 방종, 방임 속에서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나 이제 천국에 가기로 결정됐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목적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게 선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성가대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 예배하면서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런 찬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모스 3장 1, 2절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왜 이런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이런 심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7가지로 나오는데, 형벌로 7가지 형벌로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이제 아모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또 8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름받은 자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아모스인 나는 사자가 표하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담대히 외치노라. 그게 이제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하면서 3절 이런 표현을 써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겠냐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서 4절은 뭐냐면 약탈자의 시각에서 두 가지 예를 든 거고요. 5절은 먹잇감의 시각에서 두 가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다 뭐냐면 6절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 성읍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표하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니까, 먹잇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들이 뭐예요? 거기 가면 챌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7절 8절은 뭐냐면 아모스가 그러니 내가 어찌 심판을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기회죠. 말씀하실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장 24절하고 27절은 뭐죠? 내어버려 두사거든요.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실 때가 은혜죠. 은혜죠. 사람과의 마음속에서도 싸우더라도 뭐예요? 대화하면서 싸우는 그때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싸움도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말도 안 하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에 그들이 받을 형벌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 죄악입니다.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일을 행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뭐만 가득해요? 큰 요란함과 거기 뭐예요? 학대. 큰 요란이 뭐냐면은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에 의해서 아주 그냥 거기 뭐가 나오냐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포악과 겁탈만이 득실거리는 성읍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 때, 가장 번영할 때, 그 내면에 보면은 완전히 거기 나온 것처럼 큰 요란함, 그리고 학대, 그리고 10절에 포악, 겁탈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학대는 뭐냐면 이제 억압, 압제, 있는 자가 이제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이런 포악과 겁탈 속에는 뭐냐면 폭력과 강탈, 힘 있는 자가 그냥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 아스돗과 거기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올라와서 뭐예요? 침략하라는 거예요. 왜?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에 온갖 부와 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죄악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기 침상 모퉁이란 말은 음행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걸상이나 비단 방석에 앉은 그 모습은 안일과 사치함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사니까 있는 자들이 다 흥청망청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얼마나 저게 했냐면 15절에 있는 자들, 특히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이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상하로 궁이 됐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백성들은 진흙 벽돌 집에서 사는데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은 진흙으로 만든 그 집에서 사는데 자기네들은 상하궁에 있는 데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할 수 있냐, 이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 제약이에요. 종교 제약이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베델이 누구예요? 베델? 저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 왜냐? 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거든요. 금송아지 우상. 그죠? 금송아지 우상이 어떤지 알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남유다로 가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기반이 어려울까 봐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지켜라.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한 달씩 다 바꿔버리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그렇게 만든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뭐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종교적인 죄악은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 전체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희 죄를 너희가 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길은 뭐냐? 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나 아모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뭐예요? 사회가 그런데 나는 아무 상관없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의 그런 모습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앙은 또 사회를 더 악하게 가는 걸로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 죄의 사슬을, 죄의 그 고리를 끊는 방법 뭐냐? 들으라예요. 사사기에 죄악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고 그들이 축복을 하니까 잘 사다가 또 타락해가지고 압제당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걸 끊는 게 뭐예요?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았다. 그 죄사슬을 끊는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사사기. 여기서는 뭐예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죄악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에서 안 보이면요, 사회를 보면 돼요. 사회에 있는 죄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의 죄가 나에게 다 영향을 줬어요.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신앙에도 악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들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딱 그래요. 들으라. 여기 이제 이중적인 언어가 있어요. 부잣집 귀부인에 대한 단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부자들 전체에 대한 그런 모습과도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도 뭐냐면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4장에서는 뭐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1절에서 3절에서는 개인의 죄들, 4절부터 5절에서는 종교적인 죄들 이렇게 얘기하고, 6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천한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내 백성 주관하지 못하겠냐, 이게 주변의 강대국들도 다 주관해서 결국 아수르에서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12절 13절에.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한번 좀 더 보죠. 자, 1절 3절에 사마리아에서 자영되는 부유층 여성들, 귀부인들에 대한 심판, 먼저 들으라부터 선포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돌아오라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오듯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타락이 1절과 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 2절,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있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바산에 있는 이 암소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게으르고 살이 피둥피둥 찌고 술을 자기 남편에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이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과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희를 갈고리로, 이건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두로나 애굽이나 할 때 사용했던 언어예요. 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팽겨쳐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부자가 안 된 게 감사하죠. 그죠? 이게 돈이 없는 게 100번 나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하는 것보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고. 이 한 얘기가 나에게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은혜겠죠. 자,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죄악이 나오는데 4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가 없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선 거거든요. 돌아서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는 뭘까요? 자기가 더 복받고 더 어떻게 돼요? 이 부유함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탐욕 속에 나온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 하나님이 안 받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의 그 모습을 지금 이 결과가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삶이 타락한 자가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 왜? 돈이 많으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부유층들이 이렇게 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낙헌제를 드리면서 막 자라가면서 소리 질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이 우리가 헌신이잖아요. 언약 갱신 시인데 헌신 예배 때 하는 시편이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감사로 예배드린 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뒤로 제껴버리지 않고 제껴버리면서 막 송아지 갖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게 시편 50편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타락한 자들의 제사를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7가지가 7가지는 완전 숫자예요. 이런 것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점검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7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6절에서부터 한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 패턴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했으나 어떻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냥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뭐가 와요? 기근의 재앙이 와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방식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이런 심판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똑같이 반복해요. 계속 거듭거듭. 자, 그러면서 7절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러면서 8절까지 이어지겠죠. 제가 읽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뭐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긴 뭐예요? 가뭄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기근만이 아니라 가뭄.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갖 재앙들, 오늘날로 말하면 탕진을 다 하는 거죠. 삶이 뭐야, 터진 웅덩이에 대해도 벌어도 안 돼요.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워도 내가 추수를 못해요. 시편 127편 128편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나옵니다.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뭐예요? 연병과 전쟁. 이게 신명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진에 의해서 지금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디어 도무지 오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형벌의 마지막 포로예요. 그래서 북이스라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게 마지막 그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더라. 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자들은 이런 재앙이 있어도 왜 재앙을 당하는지 몰라요. 거기 3장 우리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니라. 뭐 하면서도 자기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결국 뭐예요? 자연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어찌 내 백성은 도대체 다스림을 받지 않냐 이게.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은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네 멋대로 하나님 앞에 주권에 순복하고 나오기를 거부하냐 이게.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12절 끝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시간이 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돼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3장에서도 나오죠? 그죠? 3장에서도 3장 7절에서도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님 여기 메시아가 왔다 그래. 나는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무슨 메시아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누가 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그래? 우리 신학교 때 제일 많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자매들에게 붙어가지고 형제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내 뜻인 줄, 하나님 내가 음성 들었다고 막 그러면 막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 같은 막 불안한 자매들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신학교까지 오는 자매들인데도 그런 말에 막 그냥 막 해. 근데 왜 그러냐? 자기의 그 이상이 아닐 때는 딱 물리치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좋은 뭐 괜찮은 형제가 있을 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봐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는 걸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했잖아요. 1학년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막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에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행하십니다. 때리시더라도 나에게 먼저 말씀하고 때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깨닫기 전에 우리가 안다면 피할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녀의 타락은 지금 뭐냐면 가정의 파탄을 이루게 되고, 가정의 파탄은 사회의 파탄을 이루게 되고, 사회의 파탄을 지게 돼요. 그들의 종교가 허상으로 끝나게 돼요. 또 순환으로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성이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 무너집니다. 남편과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정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이 주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복이에요. 왜요? 여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힘이 세요. 왜? 여성이 딱 버틴 거 있기 때문에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올바른 말씀 가운데 딱 되면 가정이 세워지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또 뭐예요? 교회가 종교적인 허상이 안 되는 거죠.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강조해요. 내가 5번씩이나 강조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닫고 준비하자.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자로 내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주의 자녀, 내 가정을 정화시키는 내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바로 설 때 내 가정이 서고 내 이 사회가 서고 또 교회가 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오늘 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여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며 늘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